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고 살기 좋고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거룩한 주일 주임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나이다. 그동안 자신이 주인되어 유욕심으로 써가는 구습을 따르며 교만과 불평과 염려로 살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사 성령의 사람이 되어 회개하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사 행동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갈릴리와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병 낫는 사역을 시작하였사오니 예수님에서 본받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와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실천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오실 때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다녀오심을 감사합나이다. 주님이 하모니 교회 센터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물질과 기도와 협력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 분들에게 주님의 도우신 은혜로 선교 직을 넓히는 복에 더하여 주시사 선교가 있는 지역에 방주와 구준의 역할을 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목을 잘 감당하고 예배로 부응하게 하시고 기도의 목, 전도의 목, 봉사의 목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사 통일한국, 선교한국, 성경한국, 부흥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사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으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가대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시사 찬양 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월, 11월은 새생명, 새가족 초청의 달이며 11월 17일은 전도 및 결석 없는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전 교인께서는 전도 대상자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 10분 이상 4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성경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 부흥한국 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고3, 중3, 입시생, 취업생, 재수생들에게 믿음과 실력이 더해지게 하소서. 하반기에도 영적으로 삶으로 열매가 충만케 하소서. 라오스 단기 선교팀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10월 27일 주일 오후 1시에 신가중학교에서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스데반, 디모데, 루디아, 마리아 전도회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 부모 교리 교육이 주일 3부 예배 후 1시에 있습니다.
전남제일로의 제124회 제1차 임시회가 10월 14일 월요일에 광신대학교 은혜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아론 강도사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이 1반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2반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2층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연한 권사께서 학동 전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말씀과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말씀과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박 5일 동안
단기 선교 라오스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귀국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고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과 그의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외의 다른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먼 나라까지 간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가장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3, 중3, 입시생, 취업생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지혜와 믿음을, 실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저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 이후에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속히 쾌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아들 중에 아셀의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파의 족장들처럼 이 아셀 지파에 대한 내용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곱의 8째 아들 아셀입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가실한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로 이 아셀을 낳지요. 이제 우리가 출생 배경과 그 이름의 뜻을 보려고 하는데 레아는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자식을 4명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했던 라헬이 오기를 부려서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의 첩으로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지요. 그런데 레아도 역시 라헬과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같은 과실을 범하게 되는데 자신도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이 이름을 하나는 가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복되도다. 또 둘째가 오늘 보려고 하는 아셀입니다. 원래 이 아셀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레아와 라헬이 몸종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두 여인의 성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레아보다는 라헬이 더 사랑스럽고 자기 마음에 꼭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편의 태도로 인하여서 라헬이 더 교만하고 더 고집스럽게 행동을 하고 라헬이 자기는 자녀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언니를 투기하여서 몸종 빌하를 통하여 두 아들을 갖게 되었다 그랬죠. 그 아들의 이름이 단인데 단은 심판이란 뜻이고 납달리는 경쟁하다,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첩을 통하여 얻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 이 여자가 얼마나 앙칼지고
도끼 서린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 입에서는 목리가 있는 그런 말투를 쓰는지를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마음이 라헬에게 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언니 레아는 항상 마음이 위축돼 있고 성품적으로도 라헬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레아에 대하여서 해석이 조금 애매한 해석을 했는데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면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력이 부족하다 이 말에 이 부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카트란 말을 썼는데 라카트는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단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섬세하고 부드럽고 정교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단어보다는 약한이라는 단어, 부드러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부족한 여자가 아니고 부드러운 여자였다. 특별히 라헬과 비교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원문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레아는 자기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 여자들의 투기로 인하여 생긴 아이지만 실바를 통하여서 얻게 된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복되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고서는 기쁘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아셀의 성장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의 어린 시절과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앞에 먼저 나왔던 형 갓과 비교를 한다면 갓과 다를 바 없는 성장 배경을 가졌겠죠. 그 역시 엄마가 몸종이었고 차비의 자녀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성장의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 이 아셀의 성장 배경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단, 납달리, 갓, 아셀을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요셉이 저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못된 짓을 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됐지만 히브리어의 다라는 이 뜻은 과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악한, 불쾌감을 주는 해로운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요셉이 고자질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함께 일을 할 때에 이 형들이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요셉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고 요셉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싸대기를 하나 때리면서 쉽게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형을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고하더라, 이걸 고자질장이라기보다는 아버지에게 들어갔다, 요셉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뭐하러 들어갔겠어요? 아버지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러 갔다는 것이죠. 요셉이 불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첩들인 이 빌하와 실바가 낳은 이 단, 납달리, 갓, 아셀이 성장을 하면서 어떤 성장이었느냐? 죄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 타락했던 아이들, 못된 짓을 가까이 했던 아이들인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아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동자였는지 아니면 최소한 동참자, 방관자였던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아셀에게 한 유언을 보도록 하지요. 창세기 49장 20절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셀에게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먼저 여기 보면은 기름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기 7장 23절에 25절을 보면은 소나 양의 기름은 먹지 말아라. 저절로 죽었든지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든지 기름은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화제로 기름을 드리는데 그 기름도 먹으면 백성들 가운데 끊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기름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기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구약 시대에는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을 상징할 때 기름을 이야기했고, 피는 생명 자체를 나타내는 생명의 근원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사람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구약 시대는 그렇게 율법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처음 것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면 질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고대에는 이 기름이 사람의 영양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영양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제일 귀한 사람만 먹고 어른들만 먹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떼어드리면은 밥을 먹다가 돼지 비계 띄어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긴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속을 이루신 후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대도 먹고 선지도 먹고 기름도 먹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기름과 피에 대해서는
그런 룰이 적용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버지 야곱이 고대 근동에서 아셀에게 생산되는 기름진 것, 아셀에게 생산되는 것은 기름진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셀은 최고의 것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최고의 것을 생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는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생산하는 것이 왕의 수라상에 오를 정도의 최상의 가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이에요. 실제로 454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셀이 분배받은 영토가 지중해 연안의 북쪽, 지금의 레바논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남쪽으로 갈수록 사막이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름진 땅인데 아셀이 받은 땅은 북쪽 쪽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저들이 받은 땅은 아주 금싸라기 땅,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땅에서 생산하는 것이 최고의 생산물이 될 것이고 좌측에서 나오는 그 어족들은 최고의 어족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왕의 수라상에 오를 정도의 최고의 것만 너희들이 생산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인가요? 너의 기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최고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멘을 하라고 한 거니까 이제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지나가 놓고 아멘은 못 듣겠죠. 잘 말씀을 들으셔서 귀한 말씀이 들리면 아멘을 하셔서 하나님 그 복이 저의 가문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다면 아셀이 이런 복을 유언으로 받게 된 그 요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한 가닥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셀의 이름의 뜻이에요. 아셀은 그 뜻이 기쁨이란 뜻이라 그랬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왜 아셀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의 이름의 뜻처럼 아셀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위에는 다른 걸 모르겠어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인류의 기쁨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세우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죠. 아셀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전에 앞에 설명하다시피 아셀의 신분이나 아셀의 환경을 보면은 그 이름이 어울리지를 않는다 그랬죠. 시바지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에요. 또한 첩의 아들 그룹이 모이면은 맨날 못된 짓만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만류해도 못된 짓을 그만두지 않았던 그런 그룹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맨날 꾸중 듣던 그런 성장이고 그의 신분이나 그의 환경을 보면은 이 이름이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이름들은 태어날 때 짓지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곧 그의 운명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셀의 성장 배경을 보면은 그런 이름을 가질 만한 합당한 위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을 통하여서 짐작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장이 아버지가 이런 복을 유언할 정도로 갈수록 확연히 달라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동안 성장의 시기에 어두운 배경이 있었지만 그가 성장하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유언을 받을 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변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름값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기쁨이 되었을까? 성경으로만 본다면 첫 번째는 그의 큰엄마 레아죠. 레아에 비하면 라헬에 비하면 레아는 첫째 부인이죠. 라헬은 한 명도 자식이 없을 때 레아는 4명의 자녀를 가졌어요. 그래서 4대 0이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4를 가진 사람이 0을 가진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4대 0이니까 무조건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4대 0이긴 해도 이 넷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슬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레아예요. 레아의 가슴에는 어느 누구도 메울 수 없는 큰 구멍이 뻥 뚫려서 레아는 늘 슬픈 삶을 살았죠. 그런 레아에게 실바를 통하여서 갓과 아셀을 주었습니다. 레아는 실바를 통하여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정말 복된 일이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갓을. 두 번째 아셀을 낳았을 때 정말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기쁨이란 이름을 아셀에게 주었어요. 원래 레아는 누가 뒤에 쫓아오는가 하여서 늘 강박관념에 살지 않았습니까? 4대 0이 되고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늘 피해의식이 있었고 늘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레아가 이 몸종을 통하여서 복된 삶을 깨닫고 또 하나 아셀을 통하여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셀은 레아의 기쁨의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정말 받았을 때에 기뻐했을 때에 하나님은 레아의 고운 마음을 받으셔서 단산했던 그 몸에 다시 생기를 넣으셔서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그 이후에 더해 주셨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내 것이 아니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삶이 하나님이 다음 복을 주시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셀의 생모 실바입니다. 어머니긴 해도 어머니라고 들을 수 없는 가련한 처지의 여인, 바로 아셀을 낳은 실바라는 레아의 몸종이죠.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와 같은 처지였던 라헬의 몸종 빌하가 어느 날 라헬의 앙칼진 소리를 듣고 야곱 주인의 처소에 씨바지로 들어간 것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실바가. 그러면서 실바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불쌍한 빌하, 나는 우리 주인이 4명이나 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불쌍한 빌하, 이렇게 했을 거예요. 두 번째 빌하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어쩌면 저렇게 됐을까? 나는 저런 일이 없을 거야.
내 주인은 4명이나 아이를 갖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부드러웠던 주인 레아의 명이 떨어졌어요. 오늘 저녁 너 주인의 처소에 들어가서 너도 빌하처럼 아이를 하나 낳아라 명령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처참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4대 빵이니까. 그리고 6대 빵이 되었잖아요. 이제 4대 2가 되었잖아요. 둘을 낳았어도. 근데 자기에게도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울며 들어갔겠지요.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는 내 몫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또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낳아. 빌하도 2를 낳았잖아. 너도 2를 낳아. 또 들어가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아셀이에요. 우리는 이 실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난번 갓을 통하여 가르쳐 드렸어요. 한 방울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한 방울. 참 서글픈 이름이지 않습니까? 방울. 그런데 한 방울이에요. 이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실바의 인생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과 같은 인생이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눈물 한 방울도 자기 마음대로 흘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셀의 엄마 실바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면서도 눈물 한 방울마저 말라버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가진 것이라고는 한 방울의 눈물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방울마저, 눈물 한 방울마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다 그랬고 우리의 동역자들이 그랬을 것이고 이름 없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후원자들이 이 눈물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나를 위하여 희생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셀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눈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의 생모를 위하여 기쁨을 주는 삶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이 저렇게 크고 놀랍고 화려한 유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셀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 주어서 야곱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유언으로 받았다면 그의 후손들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아셀의 후손도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후손이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2군데를 먼저 보지요. 역대상에 보면은 아셀 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역대상 7장 40절에 이는 다 아셀 자손으로 족장이요 뽑힌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복의 계대로 계수하면 26,000이었더라 그랬어요. 아셀 지파에게 뽑힌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쟁에 출전할 만한 사람들이 26,000명이었다. 또 역대상 12장에 보면 36절에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그랬어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집결했을 때에 모였던 아셀 지파에서 모였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4만 명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짐작하느냐? 아셀의 지파는
큰 용사를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큰 용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목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용사도 대단한데 큰 용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자기 목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큰 용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으쓱거리고 다니고 얼굴만 광택 내고 다니고 대접받고 좋은 자리에만 있고자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전쟁의 최선봉에 나서서 목숨을 내놓고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으면서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하여서 전진하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칼과 창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용사인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다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면. 큰 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목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용사란 말이죠. 그래서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454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아셀의 지파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임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셀은 454년 동안 갈수록 더 복되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후손 아셀 지파가 모세에게 받은 복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이 커져야 돼요. 맨날 수준만 유지하는 것은 목만 감당하는 사람이고 목 이상을 감당한 사람은 큰 용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복이냐? 5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자녀를 많이 낳는 복이죠. 근데 원래 아셀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녀 낳기 경쟁에 희생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후손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이제는 네 자녀로서 많은 자녀를 낳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세가 아셀의 아픈 부분을 상처를 메워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아셀은 그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셀이 받은 복이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셀이 받은 복을, 이 말은 아셀이 받은 복을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던가요? 형제들도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으면 배가 아프지 않던가요? 그런데 아셀이 받은 복을 형제들이 시기하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해요. 복을 독차지하고도 거드름 피우지 않고 복을 나눠줬다는 말이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또 복을 나눠주고도 생색내고 무슨 조건을 달지 않아요. 우리는 뭐 선물 하나 줘놓고 생색내고 조건을 달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근데 아셀은 복을 받고도 생색을 내지 않았어요. 무슨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또한 복을 받고도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으면 모두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근데 아셀은 복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셀은 기름진 발이 된다는 축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아셀 지파의 지경에는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올리브 나무가 무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 올리브로 목욕을 할 정도로였습니다. 올리브로 목욕을 할 정도는 누가 했냐? 왕이나 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셀은 기름진 발이 된다는 말은 왕이나 귀족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린다, 이런 의미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름진 발을 성령의 충만으로 해석한 분들도 있어요. 세상과 주변이 말랐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걸음은 항상 기름에 잠겨 있는 발처럼 촉촉하고 충만하다는 것이죠. 아셀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네 번째는 아셀은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그랬어요. 문빗장이 뭡니까? 오늘날 자물쇠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의 문빗장을 철과 놋쇠의 문빗장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완벽한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집마다, 나라마다, 교회마다 아무도 넘겨볼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런 안전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셀은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런 복까지 받습니다. 능력이라는 히브리어 도베는 평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공급하신 이 축복이 평생 동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번역을 쇠빗장, 놋빗장으로 문을 잠그고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이런 복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12지파 가운데에 아셀 지파가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아셀 지파와 같은 삶을 복으로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의문이 돼요. 그렇다면 자식이 많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되고 가진 것을 도둑맞거나 사기당하지 않아야 하고 죽을 때까지 위엄과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만이 복일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이 복을 다 채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갖고 싶은 복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복 받지 못한 사람이냐?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복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개념에 대하여 반성하자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한국 성도들이 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에 너무 기복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출세하고 자녀들 많이 낳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된 것만을 복이라고 이해하는 이런 식으로 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복이 그런 복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신 복을 알아야 돼요. 가장 성경에서 복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시편 1편 1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결의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 1편의 말씀 전체가
복에 대한 정의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식이 많지 않고 아들을 못 낳고 출세를 못하고 부자가 못 되고 가진 것이 없고 병들었어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그런데 구약의 복의 상당 부분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해온 그 기복적인 복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자식 많이 낳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이 구약시대에 나와요. 복이. 맞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복을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구약시대는 왜 그런 복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복이란 인격적이고 영적 차원에서 잘 되어야 복이야 라고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어요. 인격적이고 영적 차원에서 복을 받으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많이 주면서 너 복 받은 거야? 그럼 그냥 알아들어요. 구약시대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 때문에 오신 주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지를 못하고 기다리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아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면은 뭘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이 장난감을 많이 갖는 것만 복이 아니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신앙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장난감을 주면서 장난감을 갖는 것도 복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 장난감만 갖는 것이 복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시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숙한 경건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야.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잘 돼야만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가보니까 그것만이 복이 아니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잃어도 복이 되고 병들어도 복이 되고 나눠줘도 복이 되고 이런 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리는 아셀과 같은 복을 받지 않아도 다 복받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다 아셀처럼 받아야만이 복받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복받는 자로 취급하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토록 좋은 복을 받아도 복에 대한 책임이 개인과 가문의 계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셀 지파는 이 유언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대가 벅차고 행복했을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준 복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 복이 얼마나 갔을까?
복 받는 게 중요한데 이 복이 얼마나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셀 지파가 얼마나 좋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이 한동안 큰 용사로서 유지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셀 지파를 끝까지 추적해 보니까 신의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까지 아셀 지파는 큰 용사와 같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 지파가 약화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을 뽑을 때에 아셀 지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복을 받고도 복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지파가 그 복을 받고도 그 복을 지파가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는데 그 가문이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식이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지파 출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큰 유월절 잔치를 베풀고 온 이스라엘을 초청했을 때에 대부분의 지파들이 왕의 초청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그 사신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의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복 주었던 가문은 타락했지만 복을 받았던 가문이었지만 그 가문이 복이 타락했지만 그 지파 안에, 그 가문 안에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충성된 믿음을 가진 아셀 지파의 경건한 인물이 또 한 사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가 세상의 구주 되신 아기 예수임을 알아봤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성경이 그대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한 안나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복받은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을 내리셔도 복을 책임지고 복을 계승한다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다음 층으로 데려다주는 엘리베이터 구원은 없다는 것이에요. 엘리베이터 복은 없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는 아버지가 타고 할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타고 손주를 타면 1층에서 6층까지 데려다 줘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문이 복을 받았어도 구원은 각자의 구원이에요. 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부르셨을 때에 모든 그 어른들은, 그 가문의 어른들은 철저하게 명심해야 될 것이 이 복을 끝까지 지켜내고 이 복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지키고 가문에게 계승하고 자녀에게 계승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안전하고 강력한 복을 받은 지파가 아셀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복이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무슨 이유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면 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가문과 그런 각자 성도의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셀 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셀 지파, 어느 지파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이런 복을 받은 지파가 없습니다. 비천한 출신이었고 꼴등의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첩의 자녀로서 꼴등이 비참한 성장이 이렇게까지 변하고 이런 복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복만이 아니고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복, 인격적인 복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을 계승할 수 있는 가문과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몇 대가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복받은 가문, 주님 오실 때까지 복받은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7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아셀 기쁨의 아들 성장은 어두웠지만 갈수록 변화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와 모세를 통하여 풍요롭고 안전한 축복을 받은 아들. 그러나 그 복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승하지 못했던 약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기쁨이 되는 사람, 누군가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 복을, 우리의 가문의 복을 다음 가문까지, 다음 세대까지 계승하기를 힘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